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할렐루야. 먼저 광고가 올라왔네요. 내일 행복밥상이 있습니다. 우리 강신숙 집사님 식당에서 행복밥상이 있으니 65세 이상이죠. 꼭 가셔서 맛있게 식사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주변에 혹시 또 아시는 분들 모시고 가서 복음도 전하시고 전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은혜 시리즈 21번째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혼자 사는 분들이 혼자 사는 거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같이 사는 것도 힘들죠? 예. 둘이 살아도 힘들고요, 셋이 살아도 힘들어요. 근데 힘든데 같이 살면 얻어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위로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 같이 살게 되면요, 행복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죠. 그런데요, 이게 그렇게, 물론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또 굉장히 힘들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있다 보니 이게 다 드러나거든요. 나의 수치가 드러나고 치부가 드러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 때도 있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계속 죄가 생각나더라고요. 매일마다 죄가 생각나요.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막 소리 지르는 적도 있어. 막 이렇게 성령께서 거하시니 자꾸 나의 죄가 보이고, 나의 부끄러운 과거가 보이고, 나의 상처가 보이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뜨겁게 부어져요. 하나님의 축복도 부어져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아요.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려워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 여전히 생각하는 것이 죄고, 눈으로 보는 것들이 죄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다 보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행은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동행해 주셨더니, 요셉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인생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신분이 돌파되어 버렸어요.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나라의 종이 되든지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끝나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해주셨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하니 다니엘 역시도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왕조가 바뀌는 그런 상황 속에서 페르시아에서도 총리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능력도 충만해지고요, 더 지혜로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유익한 게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분이 있죠. 누구죠? 에녹하고 또 한 사람 엘리야.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많은 족보가 나오는데 특별히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아담의 족보를 보면은 낳고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어떻게 살다가 죽었더라.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는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이게 이제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는 죽었다는 얘기가 빠져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우리는 창세기 5장의 족보를 아담의 족보다 이렇게 부르고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라고 부릅니다. 아담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예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렇게 한 사람의 죽음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는 낳았더라만 나와요. 그래서 생명의 족보다 이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다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가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족보 중에서 정말 특별한 족보가 나와요. 특별한 족보. 그게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식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른 사람들은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독 에녹은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끝맺음을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곧바로 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나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아니지 걷는 놈이 오늘 시작부터 좀 이상하네.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돼요. 우리가 붙어 다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 붙어 다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과 붙어 다니게 돼가지고요 정말 나는 놈보다도 더 탁월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좀 배워야 됩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버려 가지고 도저히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 자체가 막혀버려서 동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 가지고 피의 제사를 통해서 구약의 이 제사 짐승들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를 쏟게 하고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함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어요. 이 피로 인해서 죄값이 청산이 돼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것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믿으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붙어 다니게 되어서 이제 능력 있는 그런 축복받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에녹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첫째는 특별한 계기를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깨달음이 필요해요. 저도 결혼하고 나서 참 어려움을 거치면서 인생이 굉장히 어렵구나, 사는 게 어렵구나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사모랑 같이 기도하기로 결단을 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기도했는데 인생이 쉬워지더라고요. 할렐루야. 마음먹은 대로 돼요. 지난번에 이번 주에 빅뉴스가 있어요. 수양관 부지 계약했어요. 할렐루야. 마음먹은 대로 그냥 돼요. 대기업 회장님 별장이었던 데거든요. 와,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가면 놀랄 거예요. 나무 조경수들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가고 싶죠. 이 잔디밭, 1000평의 잔디밭에 물레방아가 돌아가고, 이 조경수들, 대한민국에 몇 개 없는 정말 멋있는 나무. 할렐루야. 정말 멋져요. 그리고 그 땅을 비롯해서 5000평의 땅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총 6000평의 땅을 샀어요. 할렐루야. 마음먹으면 바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양관을 지어서 내년에 거기 가서 우리가 수련을 해야 되는데, 성경 건축을 해야 되고 수양관 건축을 해야 되니 제가 요즘 고민이 좀 깊어졌어요. 믿음이 좀 약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민이 깊어져 가지고 어제 아침에 머리를 감는데 머리카락이 수두 빠지는 거예요. 세숫대야가 까매. 그래서 내가 괜히 땅 샀나? 고민이 깊어지니까 이게 이제 막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해요. 혹시 내 머리 다 빠지더라도, 할렐루야. 근데 빠질 리가 없겠죠, 그죠? 하여튼 여러분, 깨달음이 중요해요. 이 가난을 돌파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최자실 목사님이 1시간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여튼 그래서 1시간씩, 우리는 1시간 기도한 게 아니라 3시간씩 기도했어요. 매일마다 3시간 기도하면 능력받고 축복받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로 참말을 했더라고요. 참말을.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은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이렇게 되는 게 참 제가 생각해도 아주 신기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깨달음이 와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깨달음이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도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에녹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는데요. 한번 창세기 5장 21절로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65세를 살고 65세 때에 무드셀라를 낳았대요.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다음부터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대요.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뭔가 큰 사건이 있었거나 에녹에게 큰 깨달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예. 에녹의 생애에서 무드셀라를 낳기 이전과 낳고 난 이후의 생애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180도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 무드셀라를 낳았던 바로 그 지점에 뭔가 역사가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뭔가 깨달음이 있었든지 어떤 사건이 있었든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에서 그 힌트를 얻어야 되느냐 하면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의 뜻입니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어떤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이제 태어났는데 이놈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이름을 짓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 때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인이 왔거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거나 그런 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에녹이 아들을 딱 낳고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아들 낳고 한번 그렇게 이름을 지어보시든지. 그래서 그 유다서에 보면은 에녹을 예언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에녹이 아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얘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이리 와봐. 얘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빨리 일어나, 밥 먹어. 얘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가서 막걸리 한 대 사와,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나만 보면 막걸리 받아오라고 그랬어요. 막걸리 사오라고. 그래서 요즘도 가끔 지나가다가 술병을 보면 우리 아버지 생각날 때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막걸리 받아오라고 그러면 옛날에 시골에는요, 이 막걸리 병을 가지고 가면 막걸리를 담아주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인지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좋아할까 하고 이렇게 딱 마셔요. 마시다 보면 조금 마셔요. 그래도 줄어들면 아버지가 이거 너 오다 마셨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물을 또 딱 담아오셔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여튼 에녹은 아들을 낳아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이름을 지면서 몇 번씩이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루에, 매일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리 좀 와봐,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그래서 그 당대 사람들에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이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은 것 그 자체가
벌써 예언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죠. 에녹이 몇 살에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그랬죠? 65세.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은 나이를 계산해 보면은 노아가 태어나고 정확하게 600년 후에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아요. 그리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아요. 그러면 187 더하기 182를 하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369가 나와요. 369. 그리고 거기에다가 600년 후에 심판이 임하니까 969가 나오죠. 정확하게 여러분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고 죽는데, 홍수 심판이 시작되는 그 해에 무드셀라가 죽은 거예요. 에녹의 예언이 정확하죠. 안 정확해요? 왜 아멘도 안 하고 그냥 한번 다시 계산해 봐요. 무드셀라의 나이가 969세. 오늘 헷갈려. 예, 오늘 좀 피곤했습니다, 제가. 예, 요즘 머리도 좀 빠지더니 좀 피곤한 것 같아요. 하여튼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7장 11절로 12절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엿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에녹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무드셀라의 나이 969세가 되던 해에 정확하게 홍수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계시를 하나님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에녹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죄 가운데 살아서는 큰일 나겠구나. 깨달음이 와서 그때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고 싶죠? 축복 받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또 질병도 고침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나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에녹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뜻이 같아야 돼요. 우리의 뜻에 하나님 내 뜻에 맞춰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내 뜻은,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은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한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아모스서 3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부부 싸움을 왜 하는 줄 알아요? 뜻이 달라서 생각이 달라서. 우리 사모가 어떤 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행을 가면은 꼭 싸운대요. 부부가. 혹시 그런 부부 있어요? 여행을 가면 부부가 꼭 싸운대. 왜 그런가 했더니, 그래서 자녀들하고 가려고 하면 자녀들이 안 따라가려고 그런대요. 둘이서 맨날 싸우니까. 근데 이제 두 분이서 자꾸 싸우는 이유는 뜻이 다른 거죠. 그리고 자꾸 같이 안 가고 한 분이 멀리 가버리거나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러려면 왜 왔어?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행을 가면 둘이 손을 잡고 그냥 보면서 와 저거 예쁘다 그치? 오 멋지네 우리 여기서 사진 찍을까 하고 이렇게 같이 여행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사모랑 산책만 해도 같이 손잡고 그냥 산책을 하는데 그렇게 여행을 해야 되는데 이 남자들은 그냥 자기 부인 뒤에 오든지 안 오든지 옆에 있는지 없는지 뭐 그냥 자기만 혼자 막 앞서 가버려. 그러면 뒤에 오는 아내분은 어떻겠어요? 저 인간은 왜 저렇게 빨라? 지금 같이 여행하자는 거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분이. 그래서 조그만한 거면 이제 건수 하나 잡으려고 그러지 건수만 그냥 확 잡히면 그냥 확 화를 내버리고 그러다 보니 자꾸 싸우는 거죠. 할렐루야. 네, 좀 동행하려면 뜻을 좀 맞춰주고 그리고 속도 조절도 해야 돼요. 같이 걸어야 돼요. 같이 손잡고.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남편들 아내들은 잘하고 있죠? 안 싸우고 행복하게. 두 번째로 서로 서로 동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신뢰해야 돼요. 신뢰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의 법칙이에요. 그냥 믿어야 돼요. 설령 좀 실수해도 믿어주세요. 그냥 남편이 좀 이상하다 하고 막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남편 휴대폰 그냥 막 카톡 문자 다 확인하고 문자 전화 통화 막 다 확인하고 그러지 마세요. 남편들도 아내 자녀들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믿어주지 않으면 누가 내 남편 믿어주며 누가 내 아내 믿어주겠어요. 속아도 그냥 남편에게 속아주는 게 나아요. 할렐루야. 아내니까 좀 속아주세요. 그거 알아가지고 뭐 할 거야? 막 싸우고 믿어줍시다.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이 신뢰가 필수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도요 끝까지 믿어야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삐지고 이런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요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우리 청년, 우리 조성경 청년이 건축공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기사 시험을 좀 몇 번 떨어졌어요. 이 학교를 졸업하니 기사 시험 탁 해서 취직도 바로 되고 그래야 되는데 떨어지니까 이게 좀 답답하면서 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성경이 위해서 열심히 교회에서 반주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또 기도하고 엄마랑 매일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저런 착한 아이가 시험에 떨어지니까 내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러다가 얘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면 안 그러겠어?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우리 성경이 좀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 녀석이 건축원금을 청년 돈도 안 버는 애가 거금을 했어. 건축원금. 와, 이거 내가 보고 너무 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취직도 안 하고 알바해가지고 번 돈인데 거금을 했다니까요. 저건 자기 이 과부의 두 랩돈이에요. 생활비 전부를 보낸 거야. 이거 전부 그래 내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다른 사람 다 떨어져도 우리 성경이는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 다 떨어져도 괜찮아요. 우리 성경이만큼은요 합격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꼭 믿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근데 오늘 합격했어요. 할렐루야. 성경아 그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할렐루야. 와 얼마나 내가 기쁘던지. 와, 오늘 춤추고 싶었어요. 성경이가 그래 다행이다. 우리 성경이 믿음이 그냥 이제 확실히 성장하겠구나. 기적을 경험한 거잖아요. 네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할렐루야. 에녹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버려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아놓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신뢰해야 돼요. 신뢰. 또 부부관계도 서로 동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함께 살아야지. 마음에 안 들어도요 같이 사세요. 다른 놈 만나려고 해보세요. 더 이상한 인간 만나요. 그 전성기에도 이 인간이 만났는데 지금은 쪼글탕 별볼 일 없이 되는데 어디 이런 분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받쳐주고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가세요. 그게 지혜의 비결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동행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정말 거룩하시다니까요. 사람과 동행하는 게 쉽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쉽겠어요? 사람과 동행하는 게 쉬워요. 진짜예요. 사람은 얘기라도 통하지 하나님은 우리가 얘기해도 대답도 잘 안 하시잖아요. 말도 잘 안 통하고 오직 고집불통이야. 자기 뜻 이룰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분이에요. 저분이. 동행하기 무척 어려워요. 완전히 나를 비워야 돼. 내 자신을 자꾸 쳐서 막 복종식 이분에게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옆에 있는 분들은 적당히 구슬러 가면서 나에게 옳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하고 동행하는 게 훨씬 쉬워요. 우리 사모랑 동행하는 게 훨씬 쉬워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요 하루 종일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한 말씀도 안 주시면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그런 기도 많이 했다니까요. 하루 종일 하나님께 내 생각을 집중하고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3일을 해도 꿈쩍도 안 하시더라니까요. 꿈쩍도 안 해요. 음성이 안 들려요. 3일 동안 밤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오직 집중해서 하나님께 막 안 하는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어려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하고라도 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분의 비밀을 알았을 때 비밀을 막 떠버리고 다니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도 성도들이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같이 동행하면서 특히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돼서 생명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산 가족이 돼서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는 거거든요. 이럴 때
어떤 분의 단점을 본다든지 또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막 그거 떠버리고 다니면 안 돼요. 동행 못 해요.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 것들은. 때로는 자녀들도요. 여러분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비밀. 그 책에 보면은 자녀들이 비밀을 갖기 시작하면서요. 드디어 성장하기 시작한대요. 엄마한테 비밀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그거 사탕 주면서 달래가지고 그게 뭐냐고 막 꼬치꼬치 물어가지고 끝내 그 비밀을 그냥 알아내려고 하는데요. 그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녀들이 비밀을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의 독립된 개체가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얘들은 빨리 성장시켜서 독립을 시켜줘야 그게 부모가 할 일이거든요. 아주 아이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의 비밀을 지켜주는 거예요. 얘가 말하기 싫어하는 거 굳이 알려가지 마세요. 말할 거야 안 할 거야 좋은 말 할 때 얘기해. 야 하나 샌다 하나 둘 셋 막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기분 좋으면 다 얘기하거든요. 얘들은 드러내기 전에는 밝히려고 하지 마세요. 에녹은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하나님과 친밀해진 거예요. 친밀해진 거.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는요 굉장히 친밀해요. 부부 사이에 비밀이 있는 분, 그 부부는 굉장히 친밀해요. 또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부모에게는 비밀로 하고요, 친구들끼리 그 비밀을 공유하는 그 시기가 오거든요. 그 아이가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단계가 된 거예요. 굉장히 성장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요 친밀한 사람들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셔요. 아모스서 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뭔가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친밀한 사람한테는 비밀을 말씀해 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동행하기 위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아야 돼요. 방향이 같아야 돼요. 부부간에도 항상 방향이 같아야 돼요. 남편은 세상으로 가고 부인은 교회로 가고 이러니까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방향이 같아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그리고 목적지가 같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시면 진노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한다면 항상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이 거룩함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도 여러 자녀를 낳아서 길렀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랬어요. 경건하게 산다고 자녀도 안 낳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요 참 맞는 거예요. 캐톨릭은 신부들이 결혼 안 하잖아요. 수녀도 결혼 안 하고. 성경에 그런 거 없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혼자서 살게 되면 오히려 동행이 안 돼요. 무드셀라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식을 낳았대요. 가정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목사님들도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요. 거룩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죠. 히브리서 1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옮겨지기 전에,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에녹은 별명이 딱 붙어 있었어요. 에녹의 별명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고 또 구제하고 선을 행하고 좋은 일하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때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주면 굉장히 기뻐해요. 하나님 믿습니까? 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천국에 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셔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나에게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나를 부욕해 해주시고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는 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셔요.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뜻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열심히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나 혼자 예수 믿고 축복받고 은혜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아니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이게 막 하나님이 있음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해요.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또 가족들 주변의 이웃들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에녹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거 부르기만 해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게 전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분들 자녀 낳으면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이름을 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리 와봐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게 자동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동 전도가.
제가 우리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을 걸 그랬나요? 큰일 날 뻔했다 우리 아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얘기가 되고, 히브리서 11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말마다 찾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얘기가요. 여러분, 사슴은 이게 목이 좀 길잖아요. 그래서 이 목이 우리도 목이 있는데 이 목구멍에 이게 우리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과 좀 다르대요. 이게 마치 이게 조금 물이 안 들어가게 되면, 물을 못 마시게 되면 이게 바싹 말라버린대요. 그래가지고 물을 못 마시면은 이게 목이 타들어가기, 이게 아주 이게 막 바싹 말라버리는 거 있잖아요. 논바닥 마르듯이 딱 말라가지고요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은 죽지 않기 위해서 물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막 헐떡거리면서 하면서. 여러분, 고라니 소리 들어봤어요? 밤에 고라니 소리 장난 아니에요. 비명질 막 이러면서 좀 나온다, 그죠? 이 목마른 사슴이요 그렇게 막 헐떡거리면서 찾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면은 막 목이 마른 게 느껴져요.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있는데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다.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부어주는 이 말씀 내가 받아야 되겠다. 막 이런 막 사모함이 생겨가지고요 일찍 나오는 거야. 막.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목마름이 있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예배 잘 나오셔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바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네 번째로 에녹은 하나님께서 상 주신 이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시느냐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요, 또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 주셔요. 기도해야 되니까 빨리 싹 넘어가 버렸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맘먹은 대로 인생이 풀어져요. 기도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늘의 문이 열려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녹을 보시고 얘는 죽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산채로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얼마든지 동행할 수 있어요. 이건 은혜예요.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이며 축복이에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모셔야 돼요. 예수님 모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세상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